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썸네일 제목에 성경 300독 이상 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성경 읽기, 이러니까 이제 우와 뭐 대단한 게 있나 하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하고 계시겠죠?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비법도 없고 없습니다. 성경은요, 왕도가 없어. 무조건 뭐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고 어떻게 막 이 뇌 속에다가 뭐가 막 들어올까? 뭐 혹가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300권 이상 읽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읽긴 읽는데 좋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지. 이게 문제 아니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경책.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아니,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책이 있어야지.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성경책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말씀 은사가 열리고 말씀에 능하고 익숙한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성경은요, 글씨 큰 글씨 성경, 이렇게 큰 글자 성경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글자가 있으면 더 큰 글자로 된 걸 읽으세요. 무조건 큰 거.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요, 카메라 렌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옛날에 이제 속독법도 배우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속견법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카메라로 여러분 이 책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글씨로 찍으면 기억에 뇌에 저장이 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작은 글씨와 큰 글씨의 차이는요, 똑같이 한 번을 읽어도 큰 글씨로 읽으면 10번 이상 읽은 것에 10배 효과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글자 큰 걸로 읽어라. 아셨죠? 자, 성경책을 선정하는데 어떤 걸로 해라? 큰 글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성경을 이제 선택합니다. 선택하는데 거기에 보면 해석이 있고 또 뭐가 막 있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은 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성경만 되어져 있는 이런 책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관주가 좋아요. 관주.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관주, 뭐 여백 성경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이 책에 좀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이 책의 두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다라고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은 글씨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좀 더 글자가 크면 이 책 한 권 갖고 다 해결이 되는데, 성경 통독하는 성경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이거 우리 복음 내비게이션 하려니까 복음 내비게이션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주로 된 거, 관주 찾는 법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펼쳐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땅에 하고 남아있는 그 사이에 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관주 연결 그 단어입니다. 이제 부호죠, 부호. 그럼 그 의가 있는 걸 옆에 관주로 된 거에 찾아가 보면은 비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비 해가지고 3상 31장 1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무엘상으로 가서 그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관주로 읽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 성경은요 반드시 성경이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주를 찾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잘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비교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 있는 거를 성경책 안에 있는 사건들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기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여러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기 영감 속에서 이제 만들어내서 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자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냥 기자입니다. 그러나 축자 영감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 지식적 배경, 환경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4명이 성경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는데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왕이야.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그래서 족보가 왕의 족보예요. 다윗과 왕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보십시오. 내가 보니 100% 사람으로 오셨네. 그래서 사복음서의 족보는 2군데 나와요. 왜?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돼. 그럼 어디예요? 누가복음에는 사람, 이제 아담으로부터 출발해 갖고 사람에 대한 족보가 쭉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마가는 내가 보니 이분은 일꾼으로 오셨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전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일하고 전부 일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요한은 내가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신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굉장히 뭘 강조하는가 하면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일단 다른 해석서들을 먼저 보지 말고 이 부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관주를 보세요. 관주. 근데 관주를 저는 이제 많이 봤는데 관주를 봐서 저에게 유익되고 이익된 것이 뭐였는가 하면 내 안에 성경이 쌓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어려서 왜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초등학교가 유치원부터 영어 배우죠. 그래 이제 콘사이저, 그죠? 영어 사전을 가지고 우리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영어 막 A에 나오는 단어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찾다가 뒤적거리다가 다른 단어도 같이 여러분 외워지지 않았던가요? 저는 그랬어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관주를 찾아가다가 다른 것도 같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연결이 되고 나중에 설교자가 돼서 보니까 저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선정하는데 관주가 좋고 큰 글자가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여백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없으면 사이사이에 또 포스터잇도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성경책을 너무 막 깨끗하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책은 여러분 지저분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읽었다 표시를 하고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 그 성경책 옆에다가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거는 몇 년도 2020년 5월에 받은 응답. 그게 좀 더 쓸 수 있으면 뭐뭐를 기도하다 받은 응답. 그냥 거기 이 책에다가 나의 역사야 이 책에. 여러분 그걸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유품으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링컨이 어머니가 남기고 간 성경책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남기고 간 그 성경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 엄마 이거 기도하다 이거 응답 받았네? 그것이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됩니다. 나의 응답은 그에게도 응답이 되어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은혜가 많습니다. 또 그것이 손자에게까지 내려가면 가보 중에 가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깨끗하게, 경전이니까 깨끗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강박증, 그럼 버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많이 사서 읽으세요. 성경책은 반드시 누구 돈으로 사야 된다? 내 돈으로 사세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 반드시 새가족이 오면은 막 성경책 선물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쓰레기 하치장에 많이 나오는 책 중에 어떤 책이 많이 나올까요? 성경책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돈으로 안 샀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세요. 그래서 새가족에게 사주는 거는 찬송가 정도, 뭐 옛날엔 이제 따로 떨어진 것도 있었으니까 사주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성경책 선물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새가족에게 성경책 주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야 돼. 뭐 작정 기도를 우리가 새벽 특세해서 뭐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또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성경책을 읽어야 돼. 어디서 읽어야 돼요?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책을 읽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장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든 어디든지 자기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늘 하던 자리에 가면 이미 거기에 기름 부음이 와 있어요. 그냥 앉으면 말씀의 영이 와서 딱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자리, 자기 공간, 기도나 이 성경을 읽는 거나.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자기 자리를 만들어 두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요 은혜가 저절로 돼요. 연세가 들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기도했지. 추억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읽는 게 너무 좋지만 이제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의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거실에서. 그래서 공간에 성경책을 이렇게 놔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시고 성경을 그냥 짜투리 시간에 10분만 기다려도 한 10장씩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루에 30장씩은 그냥 거뜬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성경을 읽을 땐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읽으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요약할 때 가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이 있어요. 아이들 우리말 쉬운 성경. 여러분 그 책은 꼭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우리말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땐 반드시 필기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포스트잇, 그 다음에 볼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수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메모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일반 책도 좀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책은 종이로 된 것에서 읽어야 돼. 여러분 노트도 내가 볼펜으로 종이에 기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수첩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 구절이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된 걸 그냥 넘어가면 잊어버립니다. 은혜가 된 거를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수첩에다가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으면요. 옮겨 적는 동안 각인이 돼버려. 외워집니다. 저절로. 그렇게 해서 요거를 기도할 때 한 번만 더 써먹어. 기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더 그 구절을 딱 사용하면요. 그냥 암기가 저절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첩에다가 옮겨 적어놨기 때문에 잊어버려지거든. 그게 어디 있지?
그리고 다시 그 수첩을 꺼내서 짜투리 시간에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차 안에서 성경 내가 옮겨 적은 걸 한 번씩만 넘겨주세요. 그러면 암송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수첩이 이렇게 길게 된 거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암송을 많이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제가 메모도 하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수기로 손으로 기록하니까 제일 암송이 빨리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책을 구입했어요. 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공간을 만들었어. 이게 거실이 되든 안방이 되든 어디든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뭐 단칸방에 살 때는 드나드는 부엌 그 끝에 연탄가스 다 마시면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어디든지 공간을 만들어서 상도 말입니다. 밥 먹었다가 또 성경 읽었다가 이러지 말고 성경 있는 상은 따로 하나 딱 만들어 두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성물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딱 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냥 바로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집중하려고 하면 한 30분 흘러가거든.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제가 글을 써보는데 글 쓰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이 가다듬어지는데 그냥 한 30분은 그냥 갑니다. 글 쓰기 위해서. 그냥 바로 앉자마자 글이 써집니까? 안 써집니다. 글을 쓰는 모드로 이 뇌가 움직여져야 돼. 이게 움직여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깝잖아. 그러니까 딱 준비해 놓으면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읽을 때 내가 사용하는 구절, 이 복음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체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 써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말씀 은사가 임하는 기도문. 오늘도 제게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의 지혜와 계시.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4절 학자.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 있어요. 7장에 말씀에 익숙한 자. 아볼로는 사도행전에서 18장 말씀에 능한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성경을 볼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며 아볼로와 에스라처럼 말씀에 능하고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읽은 것과 기도하지 않고 읽은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의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짧게라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세월이 만큼 지났어요. 전 이걸 20대부터 그렇게 읽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우 목사님은 말씀이 익숙해요. 능해요. 말씀에 능해요. 왜? 나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학자같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학자같이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쌓여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100번째를 올라가지 못하지만 천천히 조급증을 버리세요. 아우 난 저 목사님처럼 언제 될까? 아 그렇게 한꺼번에 안 돼. 그냥 오늘 시작하면 돼요. 오늘 그냥 한 계단 올라가면 돼. 내일 올라가면 되고 모레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태우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기도하고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나요? 성경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나요?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기도를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2시간 하고 여러분 성경 1시간 읽는 게 3시간을 운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 성경 2시간 읽고 기도 1시간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를 먼저 부르짖어서 2시간을 하세요. 하면 영어로 쭉
충만하게 임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았구라고 하는 이게 체험되어져. 막 활자가 움직여. 저는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건 내 개인 신앙 체험이니까 이거 가지고 토를 달지는 마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 활자가 톡톡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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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몸은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지금 눈은 화장실을 못 가. 이게 너무 맛있고 너무 궁금해 가지고 못 가. 여기에 붙들려 있게 되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가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싫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고 성경을 읽어. 그냥 앉아가지고 여름에 성경 읽을 때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뭐 선풍기만 있으니까 땀이 여름에 땀이 줄줄 나니까 땀띠가 나서 나중에는 헌대가 나더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이미 나는 그 앞에 기도한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세요. 물론 짧게 기도하고 하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부러지져서 기도하고 그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열립니다. 이게 여기 있었어. 꿀송이처럼 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성경을 읽는데 또 그만큼 그렇게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 꼭 기도 끝났을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에요. 90%가. 생음은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성령님의 내적 음성은 어떻게 들어? 기도할 때 끝에 조용히 내면 속에 들려져. 근데 이걸 못 듣는 분도 있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돼. 시편을 읽으세요. 끝나고 나면 시편을 1편부터 읽어나가세요.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면 내가 기도 중에 궁금했던 게 시편에서 나에게 답을 다 줘. 답을 다 줘. 이게 큐티의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갈 땐 성경책, 볼펜, 메모지 꼭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영감 주니까 적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 끝나면 꼭 긴 시간 읽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시편 한 편씩이라도. 한 편도 긴 거는 119편 이런 길잖아. 그런 거 못 읽으니까 10절씩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기도 끝나고 읽으면 아 내가 음성 들으려고 막 눈 감고 있다가 졸아버리잖아. 또 눈 감고 있다가 또 귀신이 붙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신비한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 떠서 성경을 읽으세요.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또 혹시 체험이 있나 모르겠어. 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아셨죠? 자, 3번, 3번까지 가르쳐 줬어요. 자, 이제 읽어야 돼.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읽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이 성경이 원체 두꺼우니까 이렇게 가르쳐줘요. 구약은 3장, 하루에 몇 장? 3장. 신약은 몇 장? 1장.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읽으세요. 얼마나 안 읽으면 그렇게 말하겠어. 그지? 그래서 그게 여러분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매우 나쁜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통으로 읽어버려야 돼요. 성경의 지식은 어떤 이제 책들을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배워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때는 앞에 읽은 내용이 뒤를 해석하고 뒤에 게 앞에 걸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장씩 읽으면 앞에 거 이미 내일 가면 다 아니 내일이 뭐야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방 들고 30년 다녔어.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먼지만 탁탁 털고 이렇게 나오니까
신앙 따로, 이 집에 가서 하는 생활, 교회 따로, 집에 생활 따로, 이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한국 교회가 6%대로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장창 무너진 거죠. 말씀의 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무너지라 그래도 무너질 수가 없어. 왜? 말씀을 아는데, 이걸 아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 절대 배반하라 그래도 할 수 없어. 왜? 이게 약속인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성경을 제가 통으로 읽어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권별로 딱딱 떼버리세요. 권별로. 그것도 한 자리에 앉아서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빠르게 10번 갔다 온 사람과 천천히 한 번 갔다 온 사람, 두 사람 중에 내비게이션 말고 어떤 사람에게 질문하니까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줍니다 이러더라고. 네,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10번 갔다 온 사람하고 한 번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을 누가 더 잘 알까요? 물어보나 마나 10번입니다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성경은 다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정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요. 다 하세요. 자, 우선 정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독은 여러분이 한 권씩 천천히 하루에 한 장 정도, 뭐 2장 정도 연구해 나가세요. 그거는 별도로 읽는 거야. 천천히. 정독은요, 연구하면서 읽어 나가세요. 이걸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 읽고 1장 읽고 이렇게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큐티를 하세요. 근데 큐티는요 5절에서 10절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길면 안 돼요. 그냥 한 5절에서 10절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딱 그날 큐티를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레마가 오잖아요. 나에게 주는 단어, 문장,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차라리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석장씩 막 읽느라고 후루룩 읽기만 했지 뭐 끝나고 나면 잔상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되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려면 차라리 매일 읽어도 좋기는 하지만 하여튼 큐티하는 게 더 낫다. 제가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정독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연구해가면서 읽는 정독의 방법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독의 방법은 천천히, 이제 뭐 성경을 필사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필사를 한 번 했거든요. 필사를 한 번 하면 성경을 제가 해보니까 10번 이상 읽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 쓰려고 몇 번을 봐야 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저는 완전 필사를 못하고 하도 저는 성질이 급해서 한 번에 끝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거 써나가다 보니까 아주 미치겠어. 이게 팔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아우 안 되겠어. 1장 요약, 2장 요약.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서 중요 구절을 적기.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독은 천천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는 방법. 또 두 번째 정독의 방법은 한 권씩 이렇게 연구하면서 읽는 방법.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독에 천천히 읽어도 3장 읽고 1장 읽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권별로 떼라.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한 방법이 이제 다독이에요. 다독 중에 속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방언으로 성경 읽기 위해서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마태복음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속독할 수 있도록 빠르기를 좀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읽는 방법을 제가 이제 채택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유익한 점이 뭔가 하면 방언하면 입으로 기도하게 되죠. 눈으로는 성경 읽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막을 위로 계속 올라가게 하니까 가만히 그걸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방언해. 그럼 뭐가 없어지느냐? 잡념이 없어져. 졸리지 않아.
분심이 생기지 않아.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심으로 읽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읽다가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끝, 다시 또 원점. 이렇게 하는 무심으로 읽는 훈련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하다가 나중에 그냥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세상에 한 장도 가기 전에 분심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읽다가 보면 이미 딴 생각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어떡하겠어. 이 머릿속에 걸 어떻게 빼낼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줘서 했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방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뭐 거뜬히 읽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유튜브에 있는 방언으로 성경 읽기도 켜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딱 앞에다가 두세요. 이거를 두시고 얘는 얘대로 올라가게 두세요. 속도가 되게. 그 다음에 성경책 큰 글자 성경 여기다 두세요.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그렇게 해야 얘 속도를 맞추면서 나는 책에다가 내가 줄을 치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뭐 집에서 안 읽을 때는 할 수 없이 그것만 갖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 22장짜리는 한 14분이면 독파합니다. 제가 읽는 방식으로 방언 속도로 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23분인가 그래요. 앞에 설명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만 성경만 읽는데 24분인가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계획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한 달이면은 딱 끝낼 수 있도록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서 그러면 그거를 뭐 몇 개씩 들으면 일주일이면 3박 4일, 2박 3일이면 66권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속독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막 눈알 돌리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돼. 요즘 보니까 성경 읽어주는 사람들 많더라고. 여기에 앱 중에서도 몇 배속 속도 빠르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더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반드시 빠르게 읽어주는 거를 틀어놓으세요. 그러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가 방언으로 하는 걸 넣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조금 더 빠르면 좋은데 대중성을 생각해서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빠르면 아무도 못 따라오잖아.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도 속도로 했는데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빠르게 듣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5배속, 3배속 저는 약 3.5배 정도까지 제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요. 그냥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빠르기로 해가지고 6시간 딱 앉으니까 딱 한 권이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속독으로 빠르게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은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야 되느냐? 아니, 속견법이에요. 속견 한 장을 팍팍 찍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저거를 하게 되면 속독 성경으로 읽는 거, 방언으로 읽는 걸 하면요. 그걸 한 단어씩 읽으려고 그러면 못 따라옵니다. 한 절씩 찍어요. 한 절씩. 탁, 탁, 탁. 한 절이 찍어지면 두 절을 찍어. 두 절. 두 절이 딱 한눈에 보이면 세 개 절을 한눈에 탁 찍어. 팍, 팍 찍으세요. 머리에 안 남을 것 같지? 우리의 뇌는 아주 초과학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이 다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지금 올려놨으니까 마태복음만 연속해서 그걸로 3번에서 5번 제가 권장하는 건 한 10번인데 은사가 열려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연속해서 3번에서 5번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읽으세요. 읽으면요 그냥 다 보여. 아까는 한 개만 보였는데 2개 보이고 3개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속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속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두면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 속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속독으로 읽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속견법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읽을 때 개요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이 룻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룻기가 개요가 여러분 내 안에서 인지되어져야 돼. 우리가 일반 책을 읽을 때 들어가면은 이제 머릿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라든지 뭐 권두원 처음에 들어가는 머릿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자의 이야기. 이 저자가 이 책을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어? 몇 살에 기록했어? 이걸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책을 읽어도 그래야 그 책이 나에게 오래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차 쭉 읽어보고 내가 궁금한 거 먼저 딱 읽고 저는 먼저 딱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고 중간 보고 끝에 보면 뭐 쉬운 책은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바로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말라기 뒤에 마태복음이 있다고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연대 차이가 없다 생각하고 읽으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개요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언제 쓰여졌어? 이게 뭐야? 이 개요 정리가 돼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읽어. 읽는데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또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초과학적이야. 그래서 모르는 건 100번 읽으면 스스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 또 읽어. 또 읽어. 너무 놀라운 건요. 원어를 안 배워도 원어적 해석까지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읽으시면 돼요.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장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이제 읽어나가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사건 이제 우리가 형광펜을 사용합니다. 형광펜을 사용할 때 3색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야. 나는 사건에 대한 거는 초록색을 쓰겠어. 그럼 사건을 초록색을 칠을 해도 이건 나만 하는 암호야, 암호. 나는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칠하겠어. 빨간색. 사람 이름은 이렇게 이제 해두는 거야. 나는 지명은 하늘색으로 하겠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그게 왜 필요해요?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나가면 적어도 10번, 100번 이렇게 읽어나가면 지루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가 주는 의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표시를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제가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무조건 내 손에서 놀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번씩을 넘겨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은사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이 책을 읽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읽어낼 수 있어? 많이 읽다가 보면 성경이 꿰어집니다. 그러면 1장에 딱 폈어. 1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폈을 때 1장 그러면 천지창조. 그럼 우리는 창조의 순서가 짜라락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표한 것만 탁탁 해도 이게 뭔 내용이라는 게 나와. 사건. 이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몇 장에는 뭐가 있지. 몇 장에 뭐가 있지. 이러면서 그냥 넘기면서 그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척척척척척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은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지명과 인물과 사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딱 해두면 그 형광펜에 있는 것만 보고 이건 뭐 그냥 넘기면 돼요. 이렇게 축축축축 넘기면요. 그냥 저절로 다 성경이 여러분 안에 두루마리처럼 쭈루루룩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었어요. 예를 들면 룻기서를 읽었어. 그럼 룻기가 뭔 얘기야? 룻기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쉬운 성경 같은 거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엘리멜렉이야. 그런데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데 모압으로 갔네. 아휴 거기서 엘리멜렉하고 뭐 또 말론과 기돈 다 죽었네.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도 그냥 가락했더니 직방 도망가 버렸네. 남은 여자가 룻이네. 아이고
룻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때가 맞아갖고 볼이 추수할 때 돌아왔구만. 그래가지고 그냥 갔더니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보아스의 밭에 갔네. 세상에. 그래서 또 엄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스 남편을 얻어갖고 알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은 거 아니야? 이야. 그래서 동네 여자들이 다 얘기하잖아. 응? 그 오벳의 이름이 회복이야, 회복. 그래서 뭐라고 자랑하느냐. 10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오벳. 응?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구예요?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할아버지야. 아니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룻기 뒤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상에 나오잖아. 사무엘상에 누가 나와? 다윗의 시대야. 그러니까 왜 룻기 4장짜리 갖고 꼽사리가 끼어갖고 그게 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다윗의 족보 이야기해 주려고. 이 시대적 사사시대의 배경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평생 동안 룻기를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리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제가 해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약을 딱 자기 스타일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요약을 딱 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성경이 여러분 손 안에서 딱 노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권별로 꼭 권별로 읽어라. 그 다음에 권별로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뭐를 봐야 되느냐.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 성경 이 이야기가 지금 베들레헴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요 지점에서 일어난 얘기구나. 갈릴리 호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해바다는 어디 있어? 사마리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배경에서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상황적 배경. 이런 배경들을 알고 읽어야 돼. 그래서 개요 정리할 때 지도, 배경, 신학적이고 상황적이고 환경적 그때 당시의 배경, 문화적 배경 이걸 한번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읽을 때 그 권위, 그 책이 딱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갈 때 제 책이 있어요. 성경 맥잡기인데 이거 제가 편저자인데요. 이거 쓰는데 책을 성경에 관한 책만 100여 권 이상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쭉 앞에 얘기했고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반복하고 집중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마태복음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한 달 안에 한 번 끝낼 수 있다면 한 번 끝내는 목표를 잡고 읽는다면 순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마태복음만 3번씩 읽어버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거를 한 번만 읽지 말고 한 번 읽고 다시 바로 돌아가. 내 머리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느냐? 잔상이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이거구나. 그런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한 달에 한 번쯤은 내가 읽을 수 있어.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가면 제일 좋아. 근데 아무래도 내가 조금 그건 시간이 걸 것 같아. 1년에 한 번 읽을 것 같아. 뭐 6개월에 갈 것 같아.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한 권을 반복해서 읽어라. 여러 번씩 읽고 또 끝내고 또 읽어. 또 읽고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은 반복이 돼버려야 돼. 그래서 5번, 7번 이렇게 가면요. 쫙 다 들어옵니다. 이게 반복해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 이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미는데 무조건 지팡이만 내밀면 되나? 근데 어쨌든 지팡이를 내밀어. 내미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 성경이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면요.
성경 말씀이 맛이 없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읽다가 덮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 권을 읽었어. 읽은 중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읽은 후에도 기도해야 돼. 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제일 많이 딱 와닿은 게 이 사건이야. 사건. 그럼 그걸 품어 마음에.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까 그 읽을 때 나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지팡이만 내밀었다고 그래 합니까? 그냥 1초에 다 갈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밤새도록 또 했습니까? 이렇게 내가 궁금한 방식으로 기도 속에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 너무 놀라운 건 틀림없이 성령님이 대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성경 속 인물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가 어느 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금과 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네게 줄게. 그래가지고 뿔떡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끝났으니까 이제 안전뱅이 사건이 너무 그날 마음에 와닿았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아버지 내 환경도 안전뱅이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항상 말씀이 내 환경에 적용돼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건별로도 읽고 주제별로도 읽고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편으로 떴습니다. 사건, 주제, 지명, 갈릴리 쫙, 예루살렘만 쫙. 얼마나 재밌어. 이거 가지고 그냥 편으로 떠갖고 X로 떴다가 가로로 떴다가 세로로 떴다가 막 혼자 이걸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인데 아버지 뻥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말 한마디 한다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면 내 환경도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부 성경 가지고 저는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찾아. 그럼 그 사건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모든 게 십자가에서 다 답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십자가로 가죠.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도 이런 일 겪으셨잖아요. 저한테 말씀 좀 해줘 보셔봐요. 이러면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는 답이 있어요. 답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막 따지면서 한 거야. 그랬더니 네가 안전뱅이한테 물어봐라. 이러는 감동이 오는 거야. 네가 직접 물어보라는 거야. 아멘.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이제 안전뱅이가 나하고 친구 또래를 본 거야. 야,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는데 너 나한테 대답 좀 해봐. 너 엄청 좋겠다. 안전뱅이로 앉아있다 일어났으니까. 근데 얘가 이러는 거야. 나 안 좋아? 이래? 그래서 내가 왜 안 좋은데? 너 안전뱅이로 있다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직업을 뺏겼잖아. 말돼 안 돼? 네. 말되잖아. 이런 거예요. 성경은 너무 놀라운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성경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야.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 성경 기록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도로 적용해야 돼. 꼭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얘가 그 집의 가장이야. 아니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아셨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이러면 곤란해. 내 입장에서 적용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니까. 걔가 가장이야. 직업이 떨어져 버렸어. 어떻게 살아? 지금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안 기뻐.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걔를 내가 설득을 하는 거야. 야 그래도 이제는 네가 안전뱅이로 있을 때 막노동도 못했지만 네가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가서 일하면 되지.
여기는 막노동 할 데가 없어. 막 이러더라고. 아, 그럼 마당이라도 썰어. 그렇게 마당이라도 썰고 두 다리 멀쩡하니까 나 벌떡 일어났다고 소문내고 다니면, 야, 너 그렇게 다니다가 보면 또 좋은 사람 만날지 아냐? 이렇게 얘를 내가 설득하는 거야. 얘하고 나하고 기도 속에 말실험을 막 하는데, 내가 설득하고 있는 이게 성령 하나님 지금 누구를 설득하는 거야? 나 설득하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해놓고 아멘 하면서 그 설득을 하면서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는 거야. 맞아, 아멘. 내가 포기했는데 또 할 수 있잖아. 너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다 해결됐어, 안 됐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설득한 대로 내가 해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꼭 그 사건 인물 저자를 만나는데 이것을 이냐시오 기법이라 그래요. 이냐시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독을 하되 속독으로 하고 읽고 꼭 기도하는데 사건 하나를 가지고 문장 하나를,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질문하면서 기도해봐라.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요약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상상해서 보는 겁니다. 또 정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비법도 없고 왕도도 없어요. 성경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읽는다. 읽는데 여러분 혼자 읽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방언으로 성경 읽기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앞에 펴놓고 성경책도 갖다 놓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하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입으로 방언을 하면 여러분 분심이 안 생겨. 잡념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천천히 읽으면요 다 졸아 하다가 잡념이 생겨. 근데 이게 빨리 가니까 눈으로 막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읽어나가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가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밝히 알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자기 앞수표야. 그대로 우리 환경 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능하고 익숙한 자가 되어서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선포해 드리겠어요. 손을 여러분 눈에다가 이렇게 대세요. 눈에다가 저를 잠깐 보고 제가 계시가 열릴지어다 할 때 이거를 댔다가 딱 떼세요. 여러분이 눈을 연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벗긴다. 비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벗어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눈에 덮고 있는 이 덮개의 비늘이 싹 벗어져야 돼.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상상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벗어진다. 또 문이 열린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손 대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읽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이 경험한 또 종이 해봤던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만 적용하고 살아도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원합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아버지 눈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각 사람의 눈이 열릴지어다. 눈의 비늘이 벗어질지어다. 베일이 벗어질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머리에다가 손 얹어. 정수리에다가 정수리.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선포한다. 조름막이 떠나갈지어다. 조름막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잡념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말씀을 읽을 때 잡념으로 졸음으로 해방하는 너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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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다가 손가락 넣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성령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될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혼란하고 혼미했던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세요. 칼처럼 잘라냅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어와 있던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 합법적으로 상처와 죄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들어왔던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은 지금 적시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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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미케 하는 영은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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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시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제 구멍난 부분은 메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힘센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에 바른 끈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입으로 선포할 때 성취되는 축복이 더하게 될지어다. 입에다 손 얹으세요. 바른 끈의 권세를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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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구한 것들 이상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